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83장 나의 맘의 근심 구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3장 나의 맘의 근심 구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의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늘어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친능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차납게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 생긴 이 교회, 초대교회가 장밋빛 꽃길만 걸으면서 쉽게 성장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 강해지고 더 뜨거워졌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더 진하다라는 그 말이 있듯이 이 성경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이제 어둠의 세력의 저항도 매우 강했습니다. 이전 3장에 보면은 날마다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앉은 신체 불편한 자가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한참 성전 곳곳을 뛰어다니던 그가 베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이 모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모여들자 베드로는 이때를 기회 삼아 복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과 이 예수를 믿기 원한다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라는 간단한 복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 합니다.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의 수를 더하면은 글쎄요 몇 명 될까요? 한 대략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루 만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것, 그것은 이례 없는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이 예루살렘 성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유대인 자치기구인 이 제사장들에게도 이제 전해졌고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잡아들입니다. 이미 날이 다 저물어가고 있었고 해가 진 뒤에는 이제 신문이나 재판을 열지 않는 그들의 전통에 따라 이튿날까지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놓고 이튿날이 밝은 이후에야 이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연관되어서 관련되어서 나타납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특히 제사에 관한 일과 이 유대인의 명절 예식 그리고 성전세 등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이 성전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의 불편함과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는 이 성전 안의 치안과 질서 유지와 관련된 그 모든 재반 사항을 책임지고 있었고 성전 내에서 이 대제사장 다음가는 2인자들에 해당하는 그런 요직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예수님을 체포한 것도 바로 이 성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예루살렘의 그 주요직을 이제 담당하던 관료 계층을 구성하는 자들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이 정치적인 힘과 결탁하여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상위 계층을 형성하던 사람들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재판에 참석한 사람 중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 합니다. 이 안나스는 로마 총독에 의하여서 임명된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5명의 아들 또한 후에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인데 예수님과 또 사도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스데반을 신문할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뜻대로 죽음의 형벌을 내려서 이제 눈에 가시 없앴다, 이제 해치웠다 싶었는데 다시 그 사람의 제자들이 예수님만큼이나 영향력이 있을 법한 그 존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고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재판, 산헤드린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 부당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들으셨던 말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 말씀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묻던 그 질문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신문하였던 그들이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그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부당한 판결을 내렸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정의로움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똑같은 운명을 당해야 하는지 혹은 자신들 역시 로마 정부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은 아닐지 그러한 생각이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 무능력하고 겁에 질려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서서 그들 앞에 대답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이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천적으로 하반신 장애를 가졌던 이에게 도움을 준 착한 일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유익을 끼친 행위는 감사와 칭찬의 대상이지 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공회의 그 엄중한 질문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정말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공회가 신문할 때 표현했던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그 질문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선천적으로 안진뱅이였던 이 자를 일으킬 때 사용했던 그 똑같은 표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연이어서 베드로가 언급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선언하면서 당시 가장 부유하고 지성인으로 불리었으며 막강한 힘과 기득권을 가진 이들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도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가르침, 말씀까지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에 처음 기록되었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누가복음 20장에도 인용하셔서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을 이르시는 말씀으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율법과 또 이스라엘 이 종교 지도자들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공사장에 쓸모없는 돌을 버리듯이 그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 구원의 머릿돌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머릿돌이라 하면 건물의 핵심이 되는 돌입니다. 그 당시에는 건축할 때 이 머릿돌이 없으면, 기초가 단단해지는 이 머릿돌이 없으면 그 세우는 건물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면 하나님 나라도 없고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 갈수록 혼탁하여지고 폐역해져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을 완강하게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진리 맞아.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진리야. 즉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one and only,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 one of them으로 희석시켜서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과 그럴듯한 태도로 사랑, 공감, 평화, 이런 가치들을 포장지로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그릇된 믿음을 포장해 놓고 너희는 사랑이 없네, 평화를 모르네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지혜롭게 더욱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랑, 공감, 평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추구해야 하는 가치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러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들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가치로 보이되 그들이 말하는 그 포장지 안에 덮인 그릇된 관념과 생각들까지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확고한 진리에 대하여서 양보하거나 수정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며 받는 고난은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지혜롭게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안에서 잘못하고 왜곡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인한 합당한 비판들, 하나님 이름만 걸어놓고 나의 유익을 구하려다가 들켜서 벌받고 비판을 받으면서 이를 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이다 라고 합리화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재판대 위에 부당하게 서게 되더라도, 선한 일을 하고 욕을 먹게 되더라도, 심지어 억울하게 봉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유일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붙들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갈고 닦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베드로, 요한, 한때 그 제자들도 주님을 면전에서 부인하고 주님을 버렸던 자들입니다. 도망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오늘 말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저 조금 성령이 찰랑찰랑 차박차박하게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조금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득하게 충만히 주님의 성령이 채워주셔서 우리의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각인시켜서 그 기도에 합당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참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정의를 널리 보이며 주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만 믿음으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얻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주님의 이름을 왜곡시키고 희석시키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유일한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있음을, 유일한 빛이 있음을 보여주며 그 빛으로 나아오도록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우리와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